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 은혜 베푸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 함께 포퍼먼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시작.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거 여기 하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쁘게 시작. 사랑합니다 하나님. 양옆에 앞뒤에도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꼭 가르쳐줘야 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한 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주 안에서 신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또 모든 의적인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 그런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항상 변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그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신뢰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뭐합니까? 수준이 높은 데를 뭐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복음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성취될 말씀이 오늘은 뭐냐?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더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기대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전도 여정 속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정말 귀한 제자들을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냐?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정용한 제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절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의 제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1, 3, 8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 4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2, 1, 2, 4, 2가 되어질, 그리고 되어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8장 4절에서 8절, 11장 19절 21절 현장에서 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전도할 그런 제자들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목돈 다 걸고요 헌신했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한 사람, 한 팀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으키게 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모든 응답들을 대표적이고 모델적으로 누렸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성도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문제인데 그런 인생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더더욱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천명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뭐 교회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 사람 자꾸 부딪히고 갈등 생기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LA 혹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갔다 와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옮겨가면 그 교회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맞잖아요. 왜 그러냐? 다시 말합니다. 천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 완전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는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는 뭐라고요?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오직이 100% 누리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오직을 100% 누리게 하시려고 또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느냐 이 말이지. 썩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라서 인생들의 답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정답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생들은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뭘 봐라? 계획을 봐라.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라. 그리고 정답이신 그리스도만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끝나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37 다민족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절대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제자는 뭘 누려야 돼요?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제자들을 더 힘이 많아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찾아내서 누리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게 하는 그 제자의 응답을 이 시간 찾아내고 그 힘도 찾아내고, 할렐루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참 교회와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대강 알고 있어요. 더 한심한 것은 교회의 본질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무형의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내용과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 감동을 먹으시고 중요한 말씀과 더불어서 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언약과 더불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 진짜 교회다 이 말이요. 나머지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교회는 틀린 엇나간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 마귀가 그 종교적 교회 속에서는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참교회, 완전한 주님의 교회 속에 인도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감사로 여기시고 정말로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뭐예요? 교회의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틀린 동기와 어떤 야망에 붙잡혀서 집착하고 있는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헤롯 왕교회, 헤롯이 세운 그 교회. 그거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이거 헐어뿌리라. 이거 헐어뿌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것은 다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걸 싹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을 이 바리새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이 교회를 짓는데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니까지 그게 뭐라고?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3일 만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이 돌아간 거 아니냐? 일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 2장 21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뭐라고 해줬습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참 교회가 되시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참 성전이셨습니다. 참 교회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있었던 교회당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교회당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인도받는 그 교회만 참 교회로 새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참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그 언약 잡고 인도받는 그 교회만 참된 교회다, 결론 내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전파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것이 교회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만든 교회 맞은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핑계댈 것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 본질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 다 속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뭐냐?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꾸 다른 거 강조하고, 자꾸 다른 거 강조하고, 본질과 관계없는 거 가지고 자꾸 말하고, 그거요, 약간 뭐에게 잡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누리십시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오직인 사도행 1장 138, 그거 붙잡고 일사 오로지 하는 언약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결론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오직 그것을 붙잡고 오로지 했습니다. 열흘 동안.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에 약속된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가 다락방에서 최초로 주님을 머리로 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교회를 초대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237 다민족 복음화 이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교회고 참 교회의 본질이다 아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럼 다 보겠어요? 이 본질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수단이에요. 다시 말해 정말 이 본질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서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론과 본질이 바뀌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본질과 주변 것이 바뀌어야 되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밀을 모르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뭐다? 이기 시대를 만났다 이 말이요.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 참된 교회, 이 교회와 이 본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제대로 거기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으십시다. 그래야 다 살릴 수 있어. 이게 맞는 이 교회들을 살려내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도받으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오직인 138 이거 붙잡고 일사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지 말고 2장 1절 다 같이 함께 한 곳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있는 그 현장에서 뭐가 되어지냐? 이사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교제와 그런 나눔과 그런 기도를 전혀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 봐야 돼요.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2절은 정말로 하나님의 오직과 오로지가 이해되어진 사람, 참 교회와 본질이 이해되어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건 정말 필요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원리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이 속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교회사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걸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늘나라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교회 또 하늘나라의 교회를 천상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사탄 마귀가 아직도 살아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투적 교회다. 무슨 교회? 전투적 교회다. 그렇습니다. 전투적 교회가 되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저 여호와의 왕국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살린 그 영혼이 절대 제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무형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무형, 유형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형이 중요합니까? 유형 교회가 중요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무형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교회당만 아무리 우중 궁궐처럼 세워놔도 그 속에 뭡니까? 맹한 사람들만 앉아 있어 와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정말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의감이 벌벌 떠고 다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누리시다. 멋있게, 다 같이 힘있고 멋있게 누리자. 무엇을 말입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담을 뭔가 그릇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도, 이 교회당도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회당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슨 전쟁을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나가서 우리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지역의 문화를 이끌 만한 그런 문화센터형 교회당도 응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의 본질을 유형교회는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여기에 우리의 후대들을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무형교회의 그 본질, 그거를 전달해주고 완전히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절시킬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거지같이 생겼다. 애들이 오겠어요. 오면
다른 게 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겠어요? 교회, 아이고, 교회가 저 세상 가면 이래 뿌리지. 장로님들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그하고 싹 다 헌금하세요. 아멘입니까? 싹 다 헌금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돈 많이 버세요. 아멘. 그럼 마지막에 하는 소리야. 그 돈 전부 다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그놈이나 똑같네 그러더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마음껏 우리 렘넌트를 뛰어넘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교회당 하나 멋있게 응답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지키고 전달해야 할 그 유형의 교회도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유형의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후대들이 그래 말이야 이렇게 되어질 만큼 인도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대로 주의 사자를 통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지혜종 중심의 영적 질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것을 위한 절대 제자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게 몰아가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아서 한 팀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목돈 다 걸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팀. 무엇을 위하여? 교회의 본질. 아멘입니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 그거를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 사후 246년 만에 로마도 복음화 되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유형의 교회도 세워 나가십시다. 마지막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정말로 교회당 건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뭡니까? 행정과 재정과 여러 가지 여기에 방해를 준 프로그램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런 힘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는 현장 시스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진짜 인도받으십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 본질과 세운 교회의 목표를 이루어 가게 하는,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받으십시다. 또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일요일에 모이는 예배당 교회도 있지만요 이렇게 평일날 흩어지는 현장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평일 현장 교회죠. 신학적 용어로 모이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로컬 처치. 현장에 흩어져 있는 평일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파라 처치. 그런데 여러분요 이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보니까 로컬과 파라가 항상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신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게? 여러분요 정말로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요 우리 교회를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그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돼요. 전국과 세계적으로요 정말 우리 교회만큼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도록 이끄셨다니까. 그래서 파라에 꽂히고
최고의 현장이라고 하는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정요한 제자의 수를 심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237 타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지금은 또 다른 발화 현장 어디입니까? 네팔, 힌두교권, 그리고 여러 타민족 맞습니까? 여기에 방향 맞춰서 이렇게 모대적 교회로 이렇게 멋있게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니까. 깜짝 놀랐대요. 맨날 아파가고 비실비실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일은 또 다 했냐고 막 그래 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로컬로서의 응답도 멋지게 지금 인도받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계속해서 교회 속에 이제 새 가족들이 계속 담기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요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 서밋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까지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어떤 축복도 주실 것이냐, 빛의 경제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빛의 경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로 주의 은혜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거기에 방향 맞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요, 정말로 오늘날 이기 맞는 교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도와주면 돼요. 왜 그렇게 이기 맞났냐?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교회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교회를 밥 먹고 사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인도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오직인 사도행전 1, 3, 8 맞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오르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한 곳에서 함께 응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2장 1절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대로 한마디로 강단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인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그거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인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2장 42절을 응답을 드리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큰 증거를 주십니다. 그 공동체의 그 모임 속에 제자의 수를 더 심히 많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즘 보니까요, 진짜요, 시간표가 확실히 된 거 맞아요. 예배 끝나고 보면 막 2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살짝 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보거든요. 쫙 이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또 대학은 대학대로, 청년대로 쫙 터져가지고 군데군데에서 막 포럼을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막 저는요, 이야, 뭐 막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막 그렇게 보여져요. 느껴지고.
모든 흑암이 꺾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헛군데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무엇을 감히 말하고 강조하냐,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렇게 진짜 2장 42절 말씀처럼 다 뭡니까?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최고의 비밀이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는요, 또 아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보세요. 자, 이영만리, 저 우리 다민족 제자들까지 이렇게 모여서 한마디로 성경적인 그런 모델적 교회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도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말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그 다양성 속에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오직 이 복음, 이 완전한 이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전도로 이걸로 딱 통일성을 이루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과 전도로 통일성을 딱 이뤄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전도의 대폭발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담긴다,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도 일어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절대 제자와 시스템들이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138, 114, 21, 242는 절대고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24에 집중되면 정말로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제가 이렇게 말 하다 보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자꾸 목사님 뭘 자꾸 뭘 이렇게 막 열심히 허장하는 같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138, 114, 2124에는 하나님이 내신 영적 원리고, 정말 이 복음과 전도의 방향 맞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당연이고 필연인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뭘 자꾸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인도받자라, 이 말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 문제와 그 해답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는 참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보면요, 어떤 본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변 것 때문에 힘이 없다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보라, 이 말이요. 절대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주변 것 가지고.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도 붕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또 뭣도 생겼어요? 파당도 생기고 이런저런 갈등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완전한 천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앞으로도 더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아니, 왜 목사님 복음이면 다 끝나자? 복음은 다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다시 말합니다. 모델적인 성경적 교회로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사 예수님 공동체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죠? 마가다락방 교회도 또 누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확 뒤집어놔 버리잖아요. 교회를 지금 그러잖아요. 가지고 막 무슨 뭐 또 이런 것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본문에 막 헬라파, 뭐 히브리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구약의 모세 그 최고의 영도자가 이끌었던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최고의 전도자 바울 공동체 거기도요 아주 간교한 이런 기회주의자들 있었잖아요. 지상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된다? 전투적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된다. 오직 본질을 붙잡고 천명의 방향 맞추어서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도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교회의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비복음적이고 비본질적 문제로 심하게 갈등이 생겼잖아요. 바로 뭐예요? 구제와 접대 문제 때문에 큰 갈등이 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구제는 뭐냐? 봉사를 말하고, 접대는 어떻게 해석해 놨냐? 재정 출납. 한마디로 교회의 어떤 재정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거 비복음적인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데다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이분한테 좀 신경을 더 쓸 수 있고 저분한테 더 쓸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시간표 따라서 인도받는 거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절대 주변 것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쏟고 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어떻게까지 이 일이 이게 됐냐? 이 사도들이 이 주변 일에 휩쓰여가지고 휘말려가지고 사도들이 인도받아야 할 그 사도의 그 주업에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막 교회당을 완전히 막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초중고 때는요, 혹시 알라가 모르는데 주판 그런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다 계산해서 지금 핸드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학은 잘 못하고 그 산수는 좀 하는데 초중고 때 이 주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 학교에서 제가 주판 왕이었어요. 안 믿어져? 진짜요? 주판 왕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막 가르쳐줬거든. 주판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암산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요. 이게 우리 제가 회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경리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뭡니까? 뭐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결산 보고 올라오면 막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다 해가지고 가져와봐 해가지고 5분도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한 것을 제가 탁탁 찍어냅니다. 틀린 부분을. 미치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하루 종일 해서 다 맞춰놨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재정에 간섭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머리 써야 할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인도받아야 할 제 주 업무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어디에 주 업무를, 무엇이 주 업무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제자, 현장, 그리고 237 다민족 보호를 위하여 다 렘넌트 보험예배bank 운동,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문제, 완전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각자
각각에 맡은 직분과 직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복음 안에서 인도받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인도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제자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각자가 맡은 그 직분, 그 본분, 그 직임 24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서밋들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교회 문제는 여러분요, 참 제자의 교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가 정말로 각 자들은 중요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참 제자가 일어날 최고의 기회입니다. 진짜로요, 각자가 가려지는 그런 시간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위기 때 정말로 중요한 위기가 왔다면 절대 제자 혹은 방관자 혹은 비겁한 배신자, 이거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로요 중요한 제자들 다 일어나서요 로마 복음화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절대 제자의 공동체로 딱 세워져 갔잖아요. 증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요 그런 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절대 제자들로 다 뭉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오히려 다 강단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부족하지만 이 박목사 중심으로 한마디로 지혜종 중심으로 딱 세워져 와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 곳곳에서요 진짜요, 여러분 알랑가 모르겠지만 목돈 다 걸고 나는 생을 걸고 함께 인도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절대 증직자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또 성경적 모델 교회에 도전하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요 교회당 여기에 또 이렇게 방향 맞추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모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뭐보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붙잡고요. 그 서밋 뭡니까? 이 클럽에 집중하는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237 다민족 복음화, 여기에 우리는 그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에 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온 천하의 모든 교회가 보고 오직 그리스도 237 다민족 복음화에 방향 맞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 반드시 237 다민족 복음화의 모델적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선해서 응답으로 들을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38, 1421, 242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요 서밋클럽 정말로 한번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보십시오.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냐? 이 속에 사실상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탑랩런트 보임제 뱅크운동 성공도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다민족 공동체와 유학생 선교의 성공도 이 속에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을 위한 빛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힌두권과 아프리카도 분명히
여기에 이 두 가지의 방향 맞춰 인도 받으면 힌두교권 아프리카권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은 당연히 살아나고 후대 당연히 살아나고 이 시대에 로마라고 일컬어지는 3단체를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역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델적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주려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 좀 한 사람이잖아요. 교회사를 쭉 보고 성경을 쭉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보고 그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계속해서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 제가 분석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시간표와 흐름 따라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인도받게 되면 당연히 이 응답의 지역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매 주간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정말로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인도받으시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이것을 놓고 갱신하십시다. 그리고 큰 그릇에 응답을 누리십시다. 먼저 갱신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 우선중심, 11장 성공 우선중심, 이 근본 불신 각인만 하나님의 오직으로 바꾸면 끝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역적 일까지 그 영적 시스템, 그 흐름 속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과 우선순위만 바꿔도 되게 돼 있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잡고 붙어만 있어도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무엇보다 본문 6장 4절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특히 6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어요.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시대의 역사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중대한 응답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릇만 준비되면 끝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무엇보다 2장 42절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해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결단하고 온전한 11조를 여러분들이 모두 인도받게 되면요, 지금보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10배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진짜 이 그릇 여기에 담길 사람들이 많아져요. 정말 우리가 마음껏 랩넌트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더 많이 넉넉하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제자들도 더 초청하고 더 세울 수도 있고요. 이게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진짜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10에 3조 4조 드리세요. 그 정도 축복 받아버리. 랩런트를 10에 9조 준비해 가라. 준비해 가세요. 저는 10에 9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것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표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할 수가 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표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큰 확신을 가지고 11조 정도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그 증거 주실 것입니다. 힘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장 7절에 여러분들은 응답 성취의 지역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6장 7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응답의 적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정말 이 강단에서 증거된 이 완전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 꿇고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돌이켜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완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위한 목돈 다 걸고 인도받을 수 있는 허다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여기 있는 먼저 응답 누린 이 제자들이, 여기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응답의 모델 되게 하시고 선봉꾼 되게 하옵소서. 방에는 모든 응답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오며 축복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